네, 하나님, 형제님을, 우리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어느 교회 입당 예배를 잠깐 갔었는데요. 목사님이 인사를 이렇게 앞에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하는데 인사가 너무 기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인사할 때는 짧게 사랑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짧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흙더미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이미 들은 대로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음이 아팠지만 실제로 폐허가 된 장면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성을 재건하러 도착했을 때 그 상황이 너무너무 처절해서 느헤미야는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느헤미야처럼 절망적인 환경에 직면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보게 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래서는 하나님의 축복도 긍휼도 우리가 문제 해결의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성을 재건하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민장들을 세워서 각 부분마다 책임을 맡게 하고 감독을 하게 하고, 또 지파마다 영역을 정해서 여기부터는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성을 재건해 가기 시작합니다. 성을 재건하는 일은 좋은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었지만 그 재건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선한 일이라도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통치자였던 산발랏이라든지, 그를 돕는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또 아스돗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성이 재건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곧 군사를 조직해서 공격해 올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에 대비합니다. 백성 중에 일부는 무기를 들고 파수꾼이 되어서 보초를 서게 하고, 또 나머지 백성들은 열심히 성을 재건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들도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허리에 칼을 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무너진 성에 남아있는 산더미 같은 흙더미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퇴락한 것을 새로 고쳐서 세우는 일은 몇 배나 힘이 듭니다. 바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운동력이 시험 들지 말아요. 저는 기본이 그냥 딱 돼 있는 사람입니다. 딱 서면 기본이 딱 돼서 그렇게 누가 잘 안 가르쳐줘도 그냥 그렇게 돼요. 안 믿으시네 이분들이. 근데 이 기본이 잘못되면, 이 기본을 잘못하면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코치하는 분들이 그럽니다. 차라리 초보자가 낫습니다.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그거 뜯어 고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성을 세워가는데 곳곳에 흙더미가 쌓여 있는 겁니다. 이 흙더미는 바벨론 군대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들의 파괴 본능이, 파괴 본성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흙더미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무너졌고 다 불탔습니다. 그와 같은 쓰레기들이 모여서 큰 흙더미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성을 재건하는데 그 흙더미에다가는 기초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미약했던, 마음이 약했던 유다 족속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다 성을 세울 수 있겠는가? 흙더미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람이 적고 노동력이 부족한데 할 일은 너무 많고 도저히 성은 세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가 남겨놓은,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겨났던 이스라엘 땅뿐 아니라 그 지역의 전 국가들에게 남겨놓았던 그 흙더미를 치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은 불타버린 것들, 무너진 것들, 그 을린 것들이 모여있는 흙더미를 하나둘 치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잔인하게 우리를 시험한 뒤에 남아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실패감들, 좌절감들, 원망들, 불평들, 악진하는 것들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이라도 마귀의 유혹에 한번 빠지면 그 뒤에 남는 것은 실패, 씁쓸함, 후회, 좌절,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해결하는 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라고 많은 말을 합니다. 입은 상처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많은 세월이 지나도 또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 좀처럼 치료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찾아왔던 아픔의 모습들이죠. 견관성을 세우기 위해서 흙더미들을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적인 도성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교회도 여러분,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이와 같은 흙더미가 말씀의 진리를 덮고 말씀의 빛을 가리고 은혜가 사라지도록 했던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고 중세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중세 천년이라고 말합니다. 중세 시대 천년 동안 교회는 병들었습니다. 중세 교회 속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흙더미들이 태산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서야 하는 교회가 여러분, 교리나 여러 가지 허탄한 것들, 조직이라든지 전통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아주 견고한 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은 흠이 없다, 교황은 신이다, 교황 무호설, 마리아는 성부 성령과 성자와 더불어서 성모다, 마리아를 우상시했습니다. 또 사도직이 교황을 통해서 계속 계승된다고 속사도서를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를 이어서 교황 1세, 그래 우리 1세가 2세가 또 뭐 바오로 2세가 그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다. 그 권위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흙무더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사 속에 빛나는 종교개혁자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하나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개혁이 사람이 한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쓰임받았던 개혁자들은 피를 흘리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재앙 수준의 고난들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해서 그들의 흘린 피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 여러분, 교회의 본래 모습,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도 교회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항상 묵상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몇 사람,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영국이죠.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게 하려다가 여러분 구교도들에게, 로만 가톨릭에 잡혀서 순교를 하고, 또 그 후로 1세기 후에 종교개혁이 본격화되었을 때 종교개혁의 불을 끄려고 이렇게 무덤에 묻혀있는 100년이 지난 그의 시신을 꺼내서 동강 내고 또 불에 태워서 템즈강에 뿌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템즈강에 버려진 히클루피의 그 재는 템즈강을 따라 흘러서 대항으로 들어가고, 대항을 돌아서 전 세계에 그들의 개혁 의지를 불태울 것이다. 여러분, 말한 대로 지금 온 세상은 그가 번역한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휘스라든지 쯔핑글리라든지 루터나 켈빈 같은 사람들, 또 좀 시대가 지내서 스코틀랜드 짤락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교회 안에 쌓여있는 이 흙더미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중세적 분위기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여전히 교회가 개혁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해져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권주의, 성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결핍, 그리고 교회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해서 곳곳에서 이것에 대한 안타까운 외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해야 할 흙무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직시하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들처럼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일을 모범으로 보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원교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흙더미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미 세워놓으신 그 기초를 더욱더 견고히 해서 지금까지 세워져 왔던 교회의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소리 없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워가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셨습니다. 엿새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야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벽 건축의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옛것을 제거하고 새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멈춰서는 안 될 것, 우리 개인이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교회가 매일매일 계획을 꿈꾸는 일은 교회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도전 세력들에 대한 튼튼한 성벽을 세워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는데 방해꾼이었던 산발랏이나 도비야, 그 외에 어떤 민족들과 같은 추악한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산발랏과 도비야와 같은 세력들이 가장 미약한 유다 백성들을 마음 나쁘게 해서 성을 제거하는 의지를 꺾었던 것처럼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단지 뒤에서 비난이 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고 거짓을 그들의 머리약으로 삼고
좋지 않은 유언비들을 퍼뜨리면서 여러분 넘어뜨려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산발랏과 그의 동료들이 유다 백성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성을 건축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불탄 돌무더기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들이 조롱하고 낙심시키는 그런 말 때문에 가장 미약한 족속이었던 유다 족속들이 상심을 하고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느헤미야가 그들을 찾아가서 권념하고 권고해서 다시 성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워가야 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귀의 속삭이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손붙잡고 여러분이 더욱더 열심히 도전하시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빚값으로 세운 교회가 우리의 불성실과 우리 회개하지 않는 모습과 연약함 때문에 피폐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을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온 세계가 그 신앙을 소중히 여겼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핍박이 찾아왔을 때 평양의 교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일제가 핍박했을 때, 일제가 그 교회를 향해서 도전했을 때 교회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평양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피를 흘리면서 일제와 싸웠습니다. 여러분, 평양은 지금까지도 공산주의들에게 넘어가서 피 흘리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황에 섬기기로 작정하셨으니 마음을 굳게 하셔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경고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환심과 희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더미들 하나들 정리해 가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그 기초를 찾아서 수정두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어떤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런 걸 볼 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애썼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렸는데도 얻은 것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피차서로 건면해야 합니다. 그래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격려가 종종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격려를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반석이신 주님에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그 일로 감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없지만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먼저는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세워진 자들을 지나서 또 처음 교회 온 사람들까지라도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기억하고 날마다 이 일에 거침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가는, 그래서 바르게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지 흙더미는 교회 공동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각 사람은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각 개인이 성전으로 모였을 때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개인의 교회, 인격적인 교회 속에서도 제거해야 될 흙더미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잔인하고 추악한 본성입니다. 이것이 이 본성이 내재하고 있다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드러내서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서 악취를 풍깁니다. 교만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사악한 정욕,
분노, 낙심, 자만, 자랑하는 것, 남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 비판하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 본성에 숨겨져 있는 흙더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드러나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구정물은 차라리 건드리지 않으면 좋습니다. 구정물처럼 우리 속에 가라앉아 있는 우리 본성들, 이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거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것들은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인의 흙더미 같은 추악한 본성들이 제거되고 정 안 되면 그것들이 감춰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금을 얻으려고 흙더미를 산더미처럼 쌓는 것을 어느 날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땅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흙더미를 파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이 흐르는 곳에 채를 놓고 파서 올리면 물에 씻겨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흙을 채로 걸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아주 요만큼 사금을 얻었습니다. 그 흙덩이는 여러분 드러나서 씻겨지면 사금을 얻게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본성들은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본성을 잘 다스리셔서, 추한 본능을 잘 다스리셔서, 인격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셔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냐고 오히려 제거되는 그런 은혜를 꼭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율법적인 생각들입니다. 행동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사람 중심의 종교적인 생활을 하려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은혜보다도 우리 행위를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본성이 종종 행위를 우선으로 한 그런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품삯은 결국 멸망입니다.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린 대로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념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행실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 행위의 결과는 결국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것 대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른 우리 인격 속에 있는 흙더미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더러운 습관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결심을 해도 다시 나타나고 결심을 해도 또다시 그것이 우리를 삼키고 기억만 해도, 이미 떠난 과거 일을 생각만 해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조차도 우리의 습관들이 되살아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미 잊혀진 과거 일인데도 불구하고 옛 습관들이 우리에게 녹화할 때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제거하고 싶은 악한 습관들은 반드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없애버려야 될 흙더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옛 습관이 그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그들을 무력케 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꼭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복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습관들로부터 꼭 벗어나셔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교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 일 안 만날 수 없지만 그들은 우리의 20세의 말과 다르고 그들의 행위는 우리와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무서울 정도로 다릅니다. 크리스찬들이 여행하는 것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은 그 분위기가 수준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들이 말을 잘못한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도 없고 책망할 수도 없습니다.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절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메색에 거하며 게델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그 심령이 상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게 되는 그들을 흉내내는 것 그 자체가 흙무더기인 줄 아시고 여러분 그들의 악한 길을 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흙무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 나는 위대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잖아,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는데 혹 우리 중에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줍지 않은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것이 흙무더기인 줄 알고 깨끗이 여러분에게서 제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상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잠깐 동안 아름다울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반짝인다고 황금은 아닙니다. 번쩍이는 게 다 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좀 경건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놓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는 내 손을 놓으시면 나는 버려질 존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된 줄로 여기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겼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잘했다고 자만에 빠질 것도 없고 자신을 찬양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짓고 스스로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데려갈 텐데 그러면 네가 준비해 놓은 것 이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은 우리를 잘못하면 망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오히려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펙이라고 자랑하는 것들 다 내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물고기 뱃속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혼란 중에 어둠 속에 잠깐 머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인격이, 여러분의 성실함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고상하더라도 여러분의 기초가 예수님에게 있는지 꼭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경력에 있다면 여러분 그 기초는 모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다면 그 기초는 반석과 같아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사람이 초라하고 그래서 참 이 초라한 부분을 좀 면해보려고 서울에 옷 장사하는 누님을 찾아갔어요. 누님이 옷을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입으면 돼요. 옷을 잘 입고 오면 내 초라함이 좀 감춰질까 싶어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좋은 옷을 입고 학교에 왔는데 이 마음은 초라한데 옷만 입어놓으니까 완전 촌놈이 되더구만요. 여러분, 형편이 안 좋은데 옷만 갈아입으면 더 어색합니다. 더 불편합니다.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빗장이거든 그냥 빚진 사람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빗장의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입으면 그것도 또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늘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외모로 하지 말고 정절과 염치로 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풍성케 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두 발이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기초를 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좀 머리에 한번 기름을 발라볼까 하다가 아니야, 기름으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 믿고 나가야 돼. 내가 가끔 한 번씩 어떤 외적인 것으로 어떤 생각을 하려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것은 아니야. 그런 것은 세상에도 많잖아. 여기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야. 늘 도리질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가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깊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여기저기 쫓아다니지도 말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여러분의 풋죄함을 해결해 보려고 공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초라하면 어떻고, 말라버렸으면 어떻고, 뒤틀렸으면 어떻고, 떨어졌으면 어떻고, 거기에 경건한 능력이 있으면 그 자체로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지 못한 것은 소유가 적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보다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석일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을 헐떡거리며 찾아다닐 때 성도들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기초를 두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먼지가, 어떤 흙먼지가 우리를 둘러싸도 결국은 든든한 기초에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할 것은, 나는 기초를 반석에 두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허탄한 것에 흙무득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믿음의 사람이 취한 사악한 탈취물들이 어떻게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한 물건이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반석이 아닌 것에 기초를 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송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온전케 할 것이라는 그런 기초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여러분의 기초라고 생각해서 그걸 붙들고 있다면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은 무너지고 자빠지는 피폐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이 사람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펙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의 두 발을 반석이신 예수님께 깊이 세우시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흙더미가 제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있는 그 쓰레기가 내 개인에게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추한 흙더미가 깨끗이 제거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분에게 두 발을 세울 수 있는, 그분만을 기초로 반석으로 삼을 수 있는 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여태까지 허영에 들떠서 신앙 아닌,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것을 경력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 깨닫고 나는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새로 역사를 써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